잠언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음에 빠지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고 소위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본능적이고 본성이죠. 근데 그 본성을 제어하기까지 하렵니다. 근데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건 가장 강력한 힘을 제어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합니다. 믿음이란 육체의 본능,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제 술 이야기했죠. 술이 사람을 잠궈버리면 술 뜻대로 가잖아요. 마귀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가서 어느 정도로 사람이 이 내성이 강해지냐면 본능이 이끄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이거는 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죄인의 정상적인 그것을 진짜 바람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붙드시는데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준답니다. 왜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고 가지라 할까요? 부러워하면 망하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한때 잘 나갑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바뀌죠. 한철 가면 바뀌고 한철 가면 바뀝니다. 왜 바뀌죠? 결정적으로 투표 때문이죠. 그죠? 결정적으로 투표입니다. 그러면 투표하는 국민이나 시민이 뭘 안다는 얘기죠? 저 사람 거짓말쟁이다. 악한 짓을 했다. 속인다.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를 행사할 때가 오면 바꿔버립니다. 우리 죄인인, 니나 나나 똑같은 죄인도 분별할 줄 알고 가릴 줄 알고 때가 되면 우리의 힘을 행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행사할 때도 뭐래요? 저 사람 하나 부러워할 거 없어. 봐. 금방 바뀌잖아.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바뀐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만한 거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에도요. 시골 가면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예, 바닷가에 세워진 차들, 그리고 배에 싣고 들어가는 차들 보면요. 제 차가 제일 안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후질구질 해가지고 남들은 다 잘 나가기만 하는데 물론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됐던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많아져요. 안 쓰면 되지. 근데 하여튼 어떤 사람은 차를 또 금세 먹고 돈이 많다는 얘기죠.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한편 그러겠어요. 이런 좀 얄궂은 차를 타고 와도 거기서 딱 내려서 말이죠. 예? 눈이 딱 맑은 사람이 딱 내려서 나는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차가 얄궂어서 사람이 후줄구린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멋지게 딱 나온단 말이죠. 봐라 이런.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자신 있게 눈을 쫙 한번 둘러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5,000원짜리 니아가에서 넥타이를 사도 사람이 멋있으면 그 넥타이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멋이 나는 거다. 제가 전도사 생활 딱 시작할 때 딱 우리 신학교 앞에 니아가에서 넥타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5,000원짜리 딱 주고 샀죠. 왜 왔더니 비싼 줄 알아요. 비싼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얘가 나 때문에 빛이 나는 거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사람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멋지게 해준다고요. 사람의 눈이 빛나게 하고
그 입술에서 날성 검과 같은 말이 나오게, 이게 멋있는 것이지 외제차에서 안 내는데 에이씨 이게 멋있습니까? 명절이라고 와가지고 막 폼 잡고 말이야. 아 우리는 또 현찰이지 막 이러면서 폼 잡는 거 멋있습니까? 하나도 안 멋있죠. 근데 그게 또 얼마 가냐? 몇 년 지나 보세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바뀌는 걸 봅니다. 하나 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왜 그러냐? 함께 있으면 물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친구 잘 사귀라 소리 하죠. 왜 그러죠? 어울리다 보면 똑같아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그죠? 근본적으로 멍에를 같이 지지 말아요. 그러니까는 삶에 있어서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 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같이 도둑놈이 안 되고 같이 사기꾼이 안 되려면 뭐부터 안 해야 되냐? 평상시에 함께하고 사귀는 것을 하지 말래요. 중요한 이야기죠. 평상시에 사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지만, 이 안 그래도 타고난 것이 별로 좋지 않은 우리 죄인이 거기다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친구다. 그런데 그가 잘 된다. 그러면 대번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혹시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이름이 촌스러울까? 이름 바꾸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런데요, 제가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아는 대로 말하면 이름 바꿀 때 목사 찾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봐보세요. 이름 바꿀 때는 태어나서 이름은 목사한테 지어달라 혹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지어달라 하지만, 중간에 바꿀 때, 바꾸고 싶은 이름일 때는요, 자기가 바꾸는 것까지는 뭐 그나마 도사들 찾아갑니다. 도사를 찾아간다고요.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이름이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하려면 이름도 좀 세련돼야 되잖아요.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이름 바꾸는 것처럼. 그래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을 갖고 바꾸려 하니까 목사한테 못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명가. 대부분은 점쟁이들입니다. 왜? 이렇게 갖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주팔자 보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 딱 바꿉니다. 뭐 하는 거죠? 성경에 그랬죠.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는 죄. 저 점쟁이 여기 다리 건너가면 무당들 많이 있잖아요. 점쟁이들. 거기 돈 주고 들어가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짓이에요. 근데 왜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비즈니스 하려니까 이름 좀 촌스러워가지고 내 이름 바꿨어. 그러니까 혹 이 소리가 들어오니까 혹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럼 이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냐? 여러분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바꿀 정도 되면 다른 건 못 바꿀까요? 슬그머니 빼갑니다. 옛날에 촌에서 부모가 좋은 건 아니지만 술을 담궈 놓으면 아들내미가 슬그머니 한 잔씩 한 병씩 빼가지고 나중에 싹 긁어 마셔버린 것처럼 친구들이랑 다 없어져 버립니다. 선한 것들이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밥 먹으면서 하나씩 아이들이 욕설 하나씩 배워오는 것처럼 똑같이 의의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씩 빼줘버린다. 꽃감 빼먹듯이 빼줘버린다고요. 예전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했던 사람이 이제는요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주 그쪽으로 어울리면서 그 악하고 좋지 않은 생각들을 배우고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고 마음도 열려있고 사귀기 좋다고. 여러분 그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그 즐거움 누리다가 지옥 갑니다. 인생은 길지 아니하고
끝이 있습니다. 어느새 끝이 올지 모릅니다. 엊그제 우리 젊은 집사님 교통사고 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5바퀴 굴렀다 했죠. 그런데 눈을 뜬 사람은 뜬 것이고 감은 사람은 그 구르는 동안에 죽어버린 겁니다. 정말 찰나입니다. 하루에도 그렇게 몇 사람이 가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누군들 그렇게 죽고 싶어서 죽냐? 전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제가 오늘 법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제 일이 아니고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 때문에 법원에 한번 갔었는데 저기서 마스크를 끼고 어떤 중년 남성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대번에 알아보겠어요. 전에 사회 갔던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분도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쓰니까 알아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인사를 했죠. 그분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 옆에 있던 분이 오죠. 야, 사람이 잘 살아야 되겠다. 보세요. 아니 누가 전에 사였던 교회 장로님을 법원에서 그 길가에서 그 짧은 시간 있었는데 진짜 몇 번 있었는데 이게 마주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가서 이제 교회 가서 또 얘기하겠죠. 한 목사를 봤다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자기 본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그랬다면 얼마나 이게 참 체면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까? 다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다 나는 나팔을 불어주겠다고. 너희는 너희 잘한 거를 나팔을 부는데 나는 너희가 숨기고 있는 것을 나팔을 불어주겠다고. 목적은 하나예요. 회개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줍니다. 부끄러울 줄만 알아도 사람이 철이 든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악한 사람을 가까이로 보면 옆에서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재밌다고 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걸 몰라서 너무나 속이 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재밌다고 하는데 그 속이 뭐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따라가면 같이 망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강포는 뭐냐면요. 부셔뜨리고 파괴시키는 계획들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깨버리는 일을 목표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로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언어 자체가 보세요. 여러분 욕이라는 게 세워주는 게 하나도 없죠. 무너뜨려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찢어버리는 것들이 욕설 아닙니까? 근데 그 욕설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의 생각들이 그래요. 첫 번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속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배우게 되면은 나 역시 항상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 긍정적 시각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말한 거예요. 그게 긍정인 거예요. 문법적으로 잘못이어가지고 그게 부정이 아니고요.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과 그게 가능한 말이냐 하면 그게 긍정인 거고요. 안 된다면 이게 부정인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저건 틀렸어. 부정적이죠. 저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틀렸으니까 고쳐야 한다고 긍정으로 가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뭐 그 정도. 긍정적이죠. 내버려둬. 어떻게 돼요? 계속 도둑놈을 살죠. 부정이죠. 그럼 실제로 뭐가 긍정이에요?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게 긍정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옳게 말해줘야 되겠죠. 살 수 있는 길을. 제가 실제로 그 법정에 간 적이 말씀드렸는데 방청객으로 한 거예요. 방청객으로. 그런데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방청객한테 발언권을 주는 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나한테 혹이라도 판사가 발언권을 주면 내가 어떤 변호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목사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죄인이로 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나는 어떤 변호를 할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각오로 왔는데 여러분 세상의 변호사들은 이 피고는 어려서 무슨 상처가 있고 좀 가정이 뭐 불우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정신병 경력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형을 깎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변호인은 피고 누구는 매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계산 아주 잘하고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 팔고 살 때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매우 정신이 말짱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불우한 거 뭐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쌀밥 먹고 큰 사람입니다. 지금도 자기 할 말 다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판사한테 괜히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먹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어서 타인의 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주겠다는 건데 저는 판사님께 요청합니다. 제가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분명히 죄를 인정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 책임과 그 도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넣지 마시고 풀어주십시오. 제가 몇 년 동안 이 사람을 책임지고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저의 변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또한 평상시에 우리가 면담할 때라든지 대화할 때 제 기본적인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게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이 사람을 변호해 준답시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 남들보다 훨씬 계산되는 이 사람은 심신이 미약해서 이런 소리. 여러분 그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도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서 교회 나올 정도로 되는 분들이 무슨 뭐 정신병 경력이 있고 뭐가 뭐 몸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깔끔하게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면 형도 깎아주고 또 누군가 대신 책임을 진다면 그거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 칠 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잘못했다고 빌어. 선생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파출소에서 부모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경찰서 와서 학생을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 주임이나 담임 선생님이 와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뭐예요? 전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요 말이거든요. 잘못했습니다. 듣기 부정적이죠. 그런데요. 너 잘못한 거 없어.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잘못한 게 없는 게 자기도 책임질 일 없는 거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도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부담을 일부 나눌 생각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잘못인데 이런 사람 얼마나 개운합니까? 아무 짐질 것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피해를 줍니다. 자, 아무렇지도 않다, 별것 아니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가 혹 이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할 때는 나을 일을 펼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마음의 강포를 푸고 파괴를 계획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고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파괴를 일삼는 생각을 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포를 품은 사람이요, 보세요. 가깝게 지내는 것 같지만 첫째는 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나를 해야 한다고. 자, 보세요. 깡패하고 어울려요. 근데 두 사람이 술을 먹고 가다가 깡패에 있던 사람이 옆에 사람을 동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죠? 근데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보세요. 같이 술 먹었던 친구한테 칼을 쥐어주면서 네가 죽였다 그래. 야, 내가 안 죽였어.
그럼 네가 지금 죽을래? 나 이번에 두 번째라. 이번에 잘못하면 무기징역 사형이다. 네가 한번 덮어주라. 나 안 죽였잖아. 새끼야 죽을래? 칼 쥐어. 어떻게 할래? 아까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예수 죽고 싶어? 조용히 하고 네가 오늘 실수로 그냥 죽인 거야. 알았지? 여러분, 아까 술 마실 때 좋았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강포를 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해를 당합니다. 사기꾼이 돈 벌어준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일단 몇 천만 좀 땡겨줘봐. 내가 벌어줄게. 그런데 먼저 누가 피해를 봐요? 땡겨준 내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잔해, 해를 끼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사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한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배워요.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 지나면 누가 제일 많이 변하죠? 내가 제일 많이 변합니다. 그럼 내가 뭐가 돼갖고 있습니까? 그 악인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자기는 잘 모르죠. 근데 옆에서 보면 알아요. 너 사람 변했다. 그러고 내가 악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악인이 되니 뭐라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전 허구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지 못하는 것. 드라마를 볼 때도 저거 다 꾸민 이야기라고 하면서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영화 자체는 허구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근거로 하여 만들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가 쓸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악하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더욱 괴로워지냐면 악인이 있고 그 악인을 따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악한 사람보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처녀 때 아주 깔깔거리면서 커피 마시면서 잘 놀았던 친구들 시집가면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죠. 그걸 뭐라고 해요? 전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참 미안해요. 예수 믿어도 친구들은 또 버릴 수 없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멀리하게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왜? 나 사랑하는 이가 여기 있으니까. 똑같은 시간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이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반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식한테, 내 남편이나 아내한테, 내가 결혼한 이 집, 뭐 남자든 여자든 여기다가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혼자 살 때처럼 내 주변에 널려있는 친구들한테 그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니나 나나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고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신랑 결혼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디 마음을 세상에 반쪽짜리 주고 아니면 거기다 70% 80 주고 주일 한 번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걸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믿는다면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너 나 믿지 할 때 그렇지. 나 믿으니까 투자 좀 해봐. 나 믿으니까 좀 밀어줘봐. 나 믿으니까 같이 고생 좀 하자 할 때 그 믿는다는 말. 선거할 처리돼가지고 지금 선거할 때 믿는다는 말을 얼마나 씁니까? 선거만 해도 얼마나 옆에 딱딱 붙어 다니면서 수행하면서 시간 내면서 자기 돈 쓰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파라를 세상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얼마나 잘못 씁니까? 사람을 믿는다 할 때는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에 할 때 믿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할 때는 간 쓸개는 세상에 딱 빼놓고 껍데기만 갖고 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지적을 하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그 참 업무한 거 아니요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자고요. 세상에 믿는다, 의지한다 할 때 철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악인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하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처럼 어제 순례하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네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나의 도가 나의 길이 네 눈앞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장은 바뀌었지만 첫 번째 성령의 필자할 만한 세상의 것 힘을 비치는 것 순례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 인생길의 배우자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울리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배우자가 악한 경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원은 사업도 하지 말고 악한 자원은 친구도 하지 말고 악한 자원은 혼인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도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뭘 봐요? 집안을 본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집안을 본다는 건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얘기죠. 왜요? 혼인하여 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물며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입는 옷도 날실과 시실과 남녀가 입는 옷까지도 정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는 제일 중요한 존재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것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되게 만들려고 사단은 인간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악인에게 줄 것이고 그것을 매력있게 할 것인데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 속에 있는 것을 네가 못 보고 겉만 보는데 속에는 강포와 잔해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의로가 되고 또한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악인을 멀리하고 가끔 그러니까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 그를 인도할 바로 계도할 수 있고 회심케 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